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서 어, 안질 수 있게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며 항상 이렇게 죄를 지면 우리한테 근심을 또 주시고 또 그냥 그 성령의 파워가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또 힘까지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저희들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가슴 뭉클함 그런 것을 느끼는 오늘 하루 아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못할 때 항상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성령님이 또 어떤 때는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데도 그것마저 또 못 들은 척하고 있는 또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결국에는 우리도 언젠가는, 또 죽음의 문턱을 가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삶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는 거의 또 후반기에 있는 나이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그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들 안에 좀 더,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좀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제가 지금 한 말은 저를 향해서 한 얘기예요. 근데 마음만 먹고 액션을 취하는 거는 시간이 되게 또 걸려요, 또.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는, 쓸데없는 것을 좀 이렇게 컷하고, 좀 더 주님의 기쁜, 어, 일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어, 그러한 마음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 또한 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말씀들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약함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힘 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여기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또 엄청난 거죠. 어, 이렇게 죄에 빠지기가 왜 쉬운가? 그 죄덩어리로 태어난 거죠. 우리가 완전히 죄의 장아찌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얼어매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그게 엄청난 그 약속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조금씩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자녀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님 시간이 괜찮으세요, 지금? 아니면 김군수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음, 예, 제가 네, 먼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어, 해방시켜서 그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끄시면서 모든 것을 어, 그분이 다 공급해 주셨지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힘든 그런 것들을 다 보호하시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율례도 주셨다고.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 함께 어, 하나님께로 올라오라고. 거기가 이제 시내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그냥 가까이 하나님께는 이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런 율례를 백성에게 전할 때 우리가 그 백성들이 그 다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입장에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아멘으로 사실 화답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왔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화답을 그렇게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근데 말은 쉽지요. 우리가 알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 알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리고 그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하니까 또 그때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해서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 율례들을 다 우리가 준행하기가 어렵죠.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어, 어, 근데 오늘 아니 이번 교재에서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율례도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고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율례도 친히 하신 건가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제 나중에 또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십계명만 두 돌판에서 하셨나 했더니 그 장로들까지 다 오게 해서 거기서 보면은 같이 식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율례도 그렇게 주셨나.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네, 받은 거는 20장이고 네. 그 후의 이건 출애굽. 일이에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 후에. 후에 올라간 예, 거죠. 예, 예, 그 장로들 같이 한 7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때 율례를 또 받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후에 두 개가 별개의 사건이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또 십계명 같이 써주셨나요? 그거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요. 예, 그렇진 저기 않은 걸로. 그건 저도 지금까지 누가 썼다 그러지 않았을까? 처음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가져오셔서 돌판에다 쓰셔 주셨고 모세가 그거를 던져서 깨뜨렸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 일이 오늘 배운 그 일인가 봐요. 그 이제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나열로 하자면 이제 세 번째 일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초청하셔갖고 그런 것 같이 여기 이렇게 느껴지네요. 예. 그러면은 모세가 기록했을까요? 그거는 모세는 말씀을 받아서. 그런 예. 것들 뭐 그거는 모세가 했다 그랬던 거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네.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만 친히 써주시고. 예. 근데 제가 그러면 잘못 이해를 한 거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나? 예.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그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근데 24장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것도 또 써서 돌판에 써서 주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보면 자세히 예. 읽어, 예, 자세히 공부해 보면 또 더 알겠죠? 네네. 예. 그럴 때는 어디를 들어가서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그것도 또 하나 궁금했어요. 공부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어디를 참고를 하면 좋아요? 챗 GPT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식명만 써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써주세요. 쉐어 스크린에서 보여드릴게. 음. 궁금할 그러면 때 음. 어디를 여기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써주신 법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법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의 증언으로는 십계명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제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이고 신명기 9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돌판 이게 이제 십계명이고 예. 여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법입니다. 그 외의 율법들, 모세오경에 기록된 많은 규례, 율법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서 그걸 아마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은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예, 정리. 하나님이 직접 쓰신 직친이 쓰신 법은 십계명. 다른 율법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받아 기록함. 예. 예. 24장을 한번 같이 읽으면 어떨까요? 오케이. 드라마 바이블로 그럼 찾아. 그래? 4장. 출애굽기 24장. 예. 오케이. 말씀하세요. 제가 찾는 동안.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가끔 성경 읽다가 궁금해지면, 어디를 찾으면 빨리, 그걸 알 수 있을까? 3MS 들어가면 빨리 알 수 있는지, 아니면 성경 주석을 읽으면은, 찾을 수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해졌거든요. 이 진리의 길은 왕도가 없대요. 예. 무슨 뜻이냐면 찾아. 그렇게 곧장 가는 길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음, 질문이 올 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관주 성경이면 이제 그렇죠. 거기 찾아볼 수 연관되고. 있고요. 예. 연관지어서 예. 그다음에는 성경 주석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되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음. 성령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 음, 네. 그러면 답이 와요. 예, 음, 맞아요. 그림 있는 거 찾네. 내 그림 있는 게 없네. 자, 잠깐만 더 얘기하세요. 그림 나오는 걸로 하면 이해가 더 쉽더라고. 상관없어요. 없어요? 맞아. 그냥 내용을 들을 거니까 네, 애쓰시지 마시고. 찾은 거는 목소리만 나오는 거네. 여기 왜 괜찮아요. 그게 없지? 음. 오케이, 24장 그러면은 오케이, 어디로 도망갔어. 쉐어 스크린 하고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이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예. 그 12절 거기에 보니까 내가 네.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이제 글자 자체로 이제 궁금증이 생겼던 거였어요. 예. 예, 어쨌든 예, 계속할게요. 예,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그 장로들하고 또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 이제 식사 함께 나누며 친교를 나누는 것이 예, 그때 그것이 현대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가 보다 이제 또 그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례들은 참으로 실질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는 뭐 우리도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성막을 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토요일에 아니 10과 처음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서요. 그렇구나, 이게 동의를 하면서 읽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야만,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설명은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해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이제 선교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특히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더 묵상하고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마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네요. 예, 그러면 제가 사모님 초청할게. 말씀 이어서 해주세요. 예,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4장 돌판을 주시리라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 2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십계명 돌판을 가리킵니다. 즉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선포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는 돌판에 새겨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출애굽기 24장은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장면이고, 실제로는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 32장 15절 16 등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써 주시리라 약속하신 돌판은 바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제가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져 주어진 사건을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34장 흐름 안에서 간단히 정리해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돌판을 수여하셨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돌판을 깨뜨렸고 그 다음에 새 돌판을 받는 거. 요거를요 이제 19장에서 34장까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고 선언하셨네요. 거기서 19장에.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리다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 앞에서 십계명을 음성으로 선포하셨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며 모세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이제 모세가 언약서를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피를 뿌리며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기록한 그 돌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31장 18절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한 두 돌판을 그때 주셨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있었고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산 아래서 깨트렸고 그래서 언약이 깨트린 것이 이제 거기에서 상징으로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 돌판을 수여한 게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두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핵심 요약으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은 십계명 선포, 24장은 돌판을 주시겠다는 약속, 31장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된 돌판을 받은 거, 또 32장은 금송아지 사건, 돌판이 깨지고 34장은 새 돌판을 받은 거. 예, 이렇게 정리해 줬네요. 참, 이것도, 와, 대단하네요. 예, 그렇게 이해가 이제 되시죠? 예. 제가 이거 또 이따 카톡창에 카피해서 올려드릴게요. 참, 요새는 참 챗 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렇게 금방금방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누가 얼마만큼 많이 올렸느냐에 따라서 이 챗 GPT가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올려줘요. 그래서 챗 GPT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지런히 올리는 게 중요하고 챗 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챗 GPT에나 제미나이에 대해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거는 진짜 선악과의 대쟁투가 어디를 가나 따라온다. 이거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네요. 예,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는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특별하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고, 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과의 그 다른 관계가 두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백성은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명령했다면 내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관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는 피의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피의 언약으로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조건은 순종. 왜냐하면 그 순종은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언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도 좀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요, 이제 글을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글을 자꾸 쓰게 되었고, 글을 통해서 제 자신의 품성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떠한 글을 쓰게 됐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요, 아주 험악한 저의 거친 성품 그대로 이제 그 마음을 글로 옮기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와, 내 성품이 이렇게 거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고쳐왔죠.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쓸 때에 처음에는 뭐 때때로는 막 뭐 강요하는 식으로도 쓰고 명령하는 식으로도 쓰고 또 그 표현도 거칠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듬으면서 편지 한 장이 나올 때에 한 달에 하나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써가면서 이럴 때는 이런 말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 말이 다듬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한 달에 한 장씩 1년을 넘게 쓰긴 썼나 봐요. 그러니까 12개가 넘는 편지글이 이제 전해졌죠. 그러다가는 이제 한참 쓰지 않았어요. 한참 안 쓰고 우리가 이제 이 뭐라 그러나 새벽 성서 학교를 제가 이제 팀장을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올리면서 글쓰기는 계속되었죠. 그때는 짤막하게 써졌고 그것이 또 더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메시지도 안 하면서 수필 교실로 이제 수필을 쓰는 반에 들어갔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 다듬어 주시는 그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제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이제 글을 쓰다가 보니까요. 좋은 말을 써야 되잖아요. 글은 뭐 제가 뭐 남의 험담을 막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 글을 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되니까 아주 소프트하게 감동 어린 글이 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제 감정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 써야지 되니까 아주 감동되는 글이 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 감동의 글을 쓰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한쪽에는 생기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글을 안 써버렸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글을 안 쓰니까는 이 마음밭이 더 황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도 글은 써야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감동적인 글을 쓰는 것과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완전히 별개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말에 책임을 져야지 되는구나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는데 그 결심도 오늘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행동을 옮기고 순종하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거를 또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구한 게 성령을 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로 소프트한 마음을 주시고 그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이 내 안에 오늘 말씀하신 거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내가 너희로 내 율례대로 행하고 내 법을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언제나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칭의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순종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놀라운 깨달음인지요. 이게 바로 경험의 노래, 우리가 불러야 할 경험의 노래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천사의 기별까지 연결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그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과 이것이 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라는 거를 깨달으면요. 제 마음이 막 벅차게 올라오고 때때로는 소름이 끼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그러면은요, 마음속에 정말로 순종해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깨닫게 돼요. 이제 요즘에 계속 지금 이제 엄마하고 이 봉투를 많이 만들었어요. 어저께 하루 종일 봉투를 만들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 가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대화가 점차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로 가고 이제 엄마가 이제껏까지 이제 저에게 계속 들려주는 말씀은 똑같은 얘기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한 이제 이 엄마의 그 한마디로 엄마의 의. 그러니까는 엄마가 죄인이라는 거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가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이 제 의가 이 너덜너덜한 이 낡은 옷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거를 전해주고 싶어서 자꾸 엄마의 그거를 의를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는 다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이 카드 만드는 거. 그리고 제가 엄마의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제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거를 자꾸 전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점차로 엄마와 저희 대화가 다툼이 없어져 가고 이제 엄마도 지난번 우리 모임에 진짜 처음으로 우리 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고백을 제가 3년 반 만에 이제 조금씩은 뭐 언급했지만 정말로 노골적으로 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을 처음 듣게 되니까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요. 우리 엄마와 제가 변화되어 가는 거. 그래서 엄마와 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감격이 됐어요. 아, 그 말을 좀 녹음을 해놨으면 들려드렸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카드를 만들면서 이제 또, 또 공백 시간이 있으면요. 또 다시 이제 재현이 돼요. 이제 그러고 카드 만들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대화가 가면은 우리가 전에 대화했던 그 대화가 계속 똑같이 돼요. 그러면요, 저는 얼른 엄마한테 귀에 꽂는 거 있지요. 블루투스를 껴드리고 저도 블루투스를 끼고 그리고 오재호 목사님의 그 성령 새롭게 하는 그거를 또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을 들었어요. 거기에 엄마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도 듣고 저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그게 각인돼서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아마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령님께서 제게 또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대화가 안 될 때는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무엇을 사용하라고 오디오 장로님 말씀 속에서도 있었는데 마침 그 말 듣기 전에 이걸 해서 이거를 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는 거라고 제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았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하고 싸웠던 거고, 엄마는 엄마의 이야기를 했던 거는 엄마가 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제게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였고, 저는 그거를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간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이 또 부정적인 반응이 왔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제자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엄마한테 호소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호소했던 이유는 다툼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야, 그만둬. 잔소리 듣기 싫다 하고 끊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냉전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 앞에 험담 아닌 험담 그 엄마의 그 모습과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계속 고백했던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할 필요 없이 이제 엄마의 자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또다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일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감동의 시간이 되네요. 예, 저의 말씀 여기까지만 또 드리고 이화숙님께 또 말씀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뭐 한꺼번에 그냥 비약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렇게 작은 문제에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아니면 내려가는 그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배우면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거를 보다 예민하고 자세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큰 축복이에요. 또 저희는 그걸 들으면서 또 함께 감사하고 감동받고 그럴 수 있는 것 그것도 특권이고요. 요번 공부는 참
굉장히 뭐 생각 그러니까는 straightforward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이제 돌판에 새기셨다. 그 말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 십계명은 모든 법,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에 대한,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여기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모르는 인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기적인 사랑,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언제나 상대의 최선을 바라시는 그분의 그 이타적인 사랑, 그거를 표현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사람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면 우리가 참 뭐랄까 루프홀, 그렇게 세상의 법에 법망을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많잖아요. 그런 피해가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물망을 좁혀주시는 게 그 후에 주신 율례와 언약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계명, 우리는 하나님의 법 그러면 그냥 십계명만 생각하고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게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그물망이 너무 엉성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촘촘하게 다시 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로 다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인간은 그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요. 그거를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는 민족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법은
나를 지키기 위한, 그 다음에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요, 자아, 그 다음에 자기의 안전,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것,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다 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 구물의 구멍 같은 루프홀들을 막아내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십계명을 expand 해가지고 세세하게 적은 게 율법이에요. 율례고. 그래서는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라. 없어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이삭을 추수할 때 이삭은 좀 모퉁이는 다 하지 말고 남겨놔라. 그 이기적인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그 구멍들을 그 좁혀주시는, 그게 그 다른 법들이에요. 법에, 그는 어떤 때는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근데 이기적인 인간이 빠져나갈 구멍, 그거를 없애주시는 게요. 전에 한 번도 얘기했지만, 누가 성경에, 뭐, 형수 욕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거는 죄 짓는 게 아니다. 뭐랄까,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 말 자체는, 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내가 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근데 수직적인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는 언제나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시소처럼요. 근데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 시소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중간에 있는 고정돼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고정되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 다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 중심이 없으면 수평적인 관계는요, 전부 나의 이익에 반하는가 도움이 되는가, 그걸로 결정돼요.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 뭐든지 나한테 얼마나 편리하고 나를 키워줄 수 있고 나에게 득이 되는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해요. 그런 게 뭐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걸 통해서,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네가 내 마음을 받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사단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 그래요? 결과만 좋으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편법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서 나누는. 근데 여기서 그 말씀하시죠?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어쩌면 남 보기에는 그만하면 괜찮다라고 할 만한 것도 내 마음 속에 진짜 그게 이기심으로 했냐, 이타심으로 했냐, 그거를 괴로워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그냥 내가 자기 도취에 빠져서 거울을 보면서 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게 빠져 있다면 그게 거울의 잘못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거울을 보느냐에 딸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네 마음을 살펴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내가 받아들이고 소중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되고 선택이 결정되고 행동이 결정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근데요, 사단은 참 교묘해서요, 이 말씀을 새기는 거,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이만큼의 지식이 있고, 이만큼 잘하고 있고, 이만큼 똑똑한 거, 그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를 대신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만큼 아느냐, 얼만큼 실천하느냐, 얼만큼 인정받느냐라는 거를 따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벌써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몸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기다리셔요. 심지어는 대신 피 흘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핑계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순종할 힘까지 줄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뭐라 그래요? 아, 힘들어요. 그건 너무너무 까마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쳐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도요,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할 것 같아서요. 너무 두려워서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가지씩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를 내려놓고 내려가면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고. 네. 그래서 어딘가 그 과정, 따라 내려가는 과정에서요, 거절하면, 그게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줄 모르는 거, 내가 몰라, 못해.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문을 열어놓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여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못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고백하면 끝내 못해요. 근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해 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면 조금씩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둥 번개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모세 당신이 가서 받아오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모세를 중간에 내세우죠. 근데 그게 그들의 실패의 시작이에요. 두려움까지도 맡기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발등상의 푸른 빛을 봤죠.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그게 하늘에서의 무지개는 에메랄드 그린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색이라고. 색깔? 네. 한번 어디 갔다가 꽤 큰 돌멩이인데요. 아마 foot and half. 그 다음에 넓이는 foot 조금 더 클 거예요. 높이가 foot and half 정도 되고, 깊이도 less than a foot. 근데 그 덩어리에 가격표가요, 10,000불이었어요. 근데 그 파란 덩어리,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걸 사겠죠? 여기서 지금 느끼는 게요.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그 하늘의 그 아주 섞이지 않은 그 블루,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발등상을 뵙는 그러한 감격을 갖는다면 우리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다. 그 73명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근데 얘기하죠. 그 특권이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개인이 구원을 받는 데는 그 특권은,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 참 엄숙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개심의 경험을 한번 한 것으로 완전히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뵀어요. 그들이 죄인이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려셔서 그분들을 죽지 않게 해줬잖아요. 그런 특권을 누렸으면서도 그 경험을 계속 내 앞에 두고 내가 따라가고 그분을 선택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도 우리의 회심의 경험, 거듭남의 순간, 그것을 시작으로 계속 그분을 따라가고 그 수직적인 관계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다른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받아서 나누는 사랑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나에 모아질 때 나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 거다. 그럴 때는 그게 이 수직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돼요. 안전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뒷걸음질 칠 때는 내 눈이 나를 향할 때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고. 네, 어제는 이제 포도가 익기 시작했어요.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더 달아지겠지만 지금도 먹을만 해요. 근데 어떻게 기회가 돼갖고 두 부부가 와서 이제 따갔어요. 근데 이제 가져가면 이제 나누다 보면 어떤 때는 예, 본인이 먹을 것도 안 남아요. 왜냐하면 요만큼은 내가 먹어야지 하고 남겼는데 그다음에 그러고 나누는데 그다음에 또 줄 사람이 생기면 거기서 또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많이 가져가라고. 그런데 이제 처음 오신 분이 그래요. 아, 그냥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갖고는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포도는 그냥 우리는 그거를 가꾸기 돌보지만 사실 포도를 맺혀서 길러주시고 익혀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아서 누리고 나누듯이 그분들은 그냥 가져가서 또 나눠주면 된다고.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포도의 맛도 그 나무에 따라 다양해요. 그게 저희 집에 아마
최소한도 한 10가지 더 될 거예요. 처음 시작엔 한 20가지였으니까요. 근데 어떤 거는 매해 안 익어요. 철이 짧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런 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끝까지 쉬더라고요. 그-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연결어가는 삶. 그래갖고 익어서,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단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아멘.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햇빛이 매일 무심하게 따갑게 비치는 것 같아도 연결어 가잖아요. 익어가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 연결어 가기 기도드려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아, 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연걸어 가겠지요. 아멘. 진짜 이제 가을의 나이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더 말씀하실 분, 하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거 아멘. 생각하면, 예, 그러면은 좀 이기적인 생각, 우선순위가 좀 바뀌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다면 이제 거기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나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과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할 때 주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거가 주장할 수 없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거를 알고 깨달을 때 삶에 적용해서 좀 덜 이기적인 생각에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내가 한 거다 뭐 이런 게,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는지,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사실 참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오늘 그 성령님께서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내가 가야지 더 나은 보혜사가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너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게 공부하고 있네요. 아멘. 우리 모두 단포도가 됩시다. 아니 근데 포도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조그만 포도도 있고 포도주용 포도도 있고 다르던데요. 포도가 우리가 먹는 포도가 있고 먹는 옛날에 포도. 한번 들은 걸로는요, 한 300가지가 있다 그래요. 아, 포도도요. 네. 용도에 따라 아니, 가죠. 그냥 종류가 다른 거예요. 예. 사람이 다르듯이 음, 그것만 또 연구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예. 300가지나. 그래갖고
이제 세 개 다 각각의 다른 포도들을 모아서 또 새로 만들고 음. 또 이렇게 교배해서 또 새로운 종류도 만들어내고요. 요즘은 교배가 여기저기 다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 수박도 나오고 다 그게 그런 거죠. 교배해가지고. 교배종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종 안에서의 변화니까 그 안에 숨어 있던 거를 끄집어내는 정도거든요. 예, 근데 GMO가 되는 거는 종 바깥의 것을 섞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 그래요.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은 어떤 걸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예,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의 거를 식물에다 섞기도 하고, 근데 그 결과나 파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그게 가능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섞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예가 도마도가 서리에 죽어요. 근데 그 늦서리를 견딜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기억에 들은 걸로는 그 생선 속에 거기 생선은 추운 데서도 더운 데서도 살잖아요. 예. 그 추운 데서 얼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유전인자를 DNA를 뽑아서 이 도마도에 넣으면 오, 도마도 플랜트가 안 얼어 죽는데요. 그 도마도가 점점 음, 색깔도 예쁘고 그게 동시에 있고 뭐가 편리해지기는 시작을 했는데요. 맛은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본래의 맛, 본래의 예, 맛을. 어허. 이렇게 사서 먹는 도마도는 모양만 먹는 거예요. 색깔만 먹고. 어, 그만큼 상업화돼 버려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렇게 그 GMO라는 말에 그게 그러니까는 DNA가 altered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섞어 놓은 거죠. 음, 그거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1년생 식물에 그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그 우리 이기심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어떤 한계를 넘었으면 예, 홍수를 허락하셨듯이 이 세상 끝도 아마 그렇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뭐냐면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사단의 꿈이었고, 그거를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바벨탑을 근데, 쌓는 거죠. 그죠? 그쵸. 바벨탑. 근데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제가 만약에 그게 진짜 하늘에 닿기 위해서라면 그때 있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탑을 쌓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늘에 그만큼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건 핑계였고 평지에다 쌓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영광을 사람 속에서 넣어주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 도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그게 네모도 아니고 스퀘어도 아니고 그렇게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인가? 그 아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사단이 그거 모형을 보고 그 신전도 그걸 그렇게 짓고 그런 거 피라미드도 거기에서 따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스스로 만들어내기보다는 그거는 못하지만 있는 거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참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다 준비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코앞에서 거절당하는 그 끊임없이 성령 안에 머무는 게요. 그 준비되어 있는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예. 오늘 우리가 공부 시작을 늦게 해가지고 늦어졌네요. 어, 예. 근데 오늘 순서가 더블 블레싱이네요. 기도 순서가 되게. 저예요? 네. 아, 땡큐.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당신의 사랑을 우리같이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당신의 사랑의 그 결정체,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신 당신의 마음을 잠시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에게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오케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계속 끝까지 거두지 마시고 지켜주세요. In Jesus' name,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공부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맞습니다. 나가볼게요. 네. 금요일 날 만나요. 예, 네. 아이고, 좋은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